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금 또 이러한 회복을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역대기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자부심이라는 것들을 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이 역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연결선상에서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역사가 중요하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 이것을 머리에 가지고 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역대상 7장의 내용을 보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요단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 지파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베냐민, 레위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7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혹은 북이스라엘의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다르게 대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맞는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공평하게 이 일을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들은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고요. 어느 왕도 여호와의 길로 행한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땅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있었지만 신앙을 지켰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는가? 결국 이 씨름을 평생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때마다 바알이라는 우상이 왔을 때 우상에게 우리가 신앙을 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문제.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역대상 8장은 베냐민 자손과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족보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이게 유다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하나의 자부심이 있었죠. 내용은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냐민 사람들에겐 굉장한 자부심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사울은 사실 성공한 왕도 아니고 대단히 훌륭하고 이런 왕은 사실은 아니었죠. 결국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가장 막내고 작은 수의 지파였지만 거기서 왕이 나왔다고 하는 그 자부심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자, 그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8장이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브온을 잘 알고 있죠.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결국은 항복,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 그 가나안 민족 중에 남은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역대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너희는 가나안 족속이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 계속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대단히 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역대상 9장의 이야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 레위임,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알고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란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엔 허드렛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결국은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일부만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자유란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노예가 아니라 혹은 포로가 아니라 자유를 얻었다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야, 그들이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를 얻었는데 결국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일부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않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또한 제사장 6개 가문이 돌아오는데요. 1760명이 돌아옵니다. 레위인들이 돌아오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돌아왔을까?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혜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소명, 우리가 져야 할 책임, 이것을 그들이 감당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소명, 책임, 이런 내용이겠죠. 타락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한 은혜이고 축복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 대한 족보를 설명합니다. 부끄러움의 역사인데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부끄러움의 역사라고 해서 그것을 덮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에 직면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방법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0장의 내용은 10장부터 이제 족보가 9장으로 끝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화살에 맞았죠.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그는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스스로 칼에다가 엎드려서 죽게 되는 거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죽은 걸 발견하게 되고 소지품과 다른 걸 가지고 오게 되고 머리를 잘라서 베고 또 다곤의 신당에 둡니다. 이후에 야벳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7일간 애곡하며 묻어주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스토리를 왜 담고 있냐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겁니다. 최후에 대한 경종.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곤 하죠.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두려움, 이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을 바로 사는 힘,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역대상 11장으로 가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삼죠. 다윗이 된 이유를 사실은 9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간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군사력을 가진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뿐 아니라 많은 용사들, 충성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문과 여러 지방의 사람들 말입니다. 자, 역대상 12장은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이전의 얘기를 잠깐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가 아직 왕이 되기 이전으로 12장이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부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모였다. 왜 모였을까? 심지어 누구까지 모이냐면 베냐민 사람들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나와 같은 지파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약으로 말하면 세상의 길이냐, 그리스도의 길이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끝까지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걸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길로 걸어갈 것이냐. 오늘 역사는 우리에게 이 역대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오랜 시간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을 이끌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 사건은 미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